시편 2편 7절에서 12절 함께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7절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길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낳으셨습니다. 여기에 자매분들, 여자분들 계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김정열,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죄사함 받는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짖을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었어요. 아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을 오늘 말씀드릴 터인데, 하나님의 아들됨의 축복은 많이 있지만 본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은 세 가지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축복과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귀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 첫째, 내게 구하라 하십니다. 8절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리니 그랬어요. 주리니.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 첫째, 기도 응답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주리라. 아무에게나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기도응답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주신다고 했을까? 8절을 보면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이방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들을 내게 유업으로 준다. 그리고 네 소유가 땅끝까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냥 조금 이렇게 작게 쪼잔하게가 아니라 엄청나게 축복을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송정중앙교회 부임해서 한 주간 기도 주간을 가지러 기도원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 주어진 이 목회한 현장에서 제가 어떻게 목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한 주일 동안 기도를 금요일까지 이제 하는데
무슨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으려고 간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자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간절함도 포함하고 있어요. 막 입을 주여 아버지 아버지 간절하게. 그런데 또한 저에게는 그런 의미로 다가온 게 아니라 좀 크게 구해라, 좀 작게 구하지 말고 좀 크게 구해라. 하나님은 어떤 것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뜻으로 저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가 구하는 것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기도의 스케일은 큽니다. 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네가 아들이니? 그렇다면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보면 같이 한번 말씀 받을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아들이 되었어요.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다. 물론 사역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다 종들이지만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므로 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유업,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세상 떠나면 지옥 안 갑니다. 천국 갑니다. 더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셔요. 근데 그것은 구함으로 받는 거예요. 구함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어떤 것이든지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 오면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점령해서 그 땅에 있는 이 아모리의 5 왕을 축출해내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밀어내고 기브온을 차지하고 있는 그때에 여호수아 군대가 막 이제 전장에서 승리하고 밀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해가 지려고 해.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태양을 향하여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고 막 명령을 해요. 그러자 태양이 중천에서 내려가지 않아. 달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떠오르지 않아. 와, 엄청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요. 지금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하여서 명령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달을 향하여서 명령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 아뢰어서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또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한 것이 여호수아의 명령이고 기도인데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하여서 명령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아뢰어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이여 저 태양을 멈춰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 달을 멈춰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가 태양이 멈춰서 야살의 책에 중천에서 거기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 우리말로는 돌아가는 지구를 하나님이 콱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지구를 끽끽 돌아가지 못하도록 해서 여호수아 군대가 다 물리치도록 하나님이 그 태양을 멈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어떠한 것이든지 주의 뜻대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것만 기도하고 용납되는 것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도저히 불가능한 것,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께 구하는 특권이 주어져 있고 기도의 응답이,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남의 아버지께 구하지 말고 내 아버지께 구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내 아버지 앞에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오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누굴 부르냐?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환난 당하면, 고난이 있으면 아버지, 아버지,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져내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큰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 저 고난 속에서 건짐받았어, 그러면서 너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환난 당할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필요한 일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 구하지 말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자녀들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먹고 살 것, 자녀들 문제, 건강 문제, 죽음 문제,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기도 응답을 확신하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은혜, 평강으로 우리를, 그 기도를 응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김정열 목사한테 선생님, 나한테 좀 돈 좀 주시오, 나 밥 좀 사주시오, 말 못합니다. 내 아들이 아니니까. 그러나 내 아들은 아빠 나 배고파, 아빠 나 용돈 떨어졌어, 말합니다. 그래, 저는 줍니다. 왜? 내 아들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므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약속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어떨고 힘든 일이 있거나 필요한 일이 있거나 곤궁에 빠졌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 둘째,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겠다 하십니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겠다. 9절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 내가는 하나님의 아들된 너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철장으로 그들을, 원수마귀를, 악한 세력을 깨뜨리겠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 둘째, 마귀 권세를 깨뜨릴 능력을 주심을 의미합니다. 마귀 권세를 깨뜨릴 능력. 여러분, 철장은 뭡니까? 철퇴예요. 철퇴. 쇠 밧줄에다가 막 이만한 쇠덩어리, 막 철방막이, 그걸로 막 바삭바삭 깨뜨리는데 뭐를 깨뜨리느냐? 질그릇 깨뜨리듯이, 항아리 깨뜨리듯이 바싹바싹 깨뜨리겠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그들은 누굽니까? 원수 마귀의 세력, 악한 세력들, 이런 것들을 깨뜨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 둘째는 마귀 권세를 깨뜨릴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
권세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 권세를 깨뜨릴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으니, 아들 되게 하셨으니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래요. 권세. 이 권세라는 헬라어 단어는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통치권, 초자연적인 능력, 영적 권세,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집니다. 통치권이, 마귀 권세를 제압하고 무찌를 수 있는 그런 통치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마귀 권세, 죄악의 권세, 이 어두움의 권세를 바싹바싹 깨뜨릴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이 권세를 여러분들이 활용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게 엄청난 권세가 있는데도 이 권세가 나에게 있는 줄 모르고 살아요.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이 세 제자 데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세 제자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제 산 밑에는 9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필 또 그때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 그 자리에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내 아들 귀신 쫓아내라고 해요. 쫓아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귀신 쫓아내는 거 옆에서 많이 봤거든요. 우리 한번 해보자. 예수님 없는데 뭐 오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해보자 하고 막 그 9명이 달라들어서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막 목을 졸르고 막 눈을 쑤시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애원하고 애걸 복걸해도 귀신이 안 나가요. 안 나가. 얼마나 창피해요. 영적 권세가 없으면 귀신이요 우습게 알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이제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왜 이제 오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 창피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상황을 아시고, 그 귀신은 눈 멀고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이에요. 여러분,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도 귀신 들려서 한 일이라고 마가복음 9장, 다는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막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자 예수님이 물어봐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이 내 아이를 물에 던지고 불에 던지고 또 못 먹게 만들고 파리하고 죽이려고 했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향하여서 못 듣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그 귀신이 거품을 물고 쓰러져요. 사람들이 죽었어.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일으킵니다. 그가 멀쩡합니다. 귀신이 떠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권세예요. 여러분, 귀신이 돈으로 나갑니까? 돈 많은 사람 앞에서 귀신이 벌벌 떱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 앞에서 벌벌 떱니까? 목소리 크다고, 권세 있다고, 여러분 덕망 있다고 귀신이 그 사람 앞에서 떠나갑니까? 이 땅에 어떤 것으로든지 귀신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 때로는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병원 가서, 정신과 가서 앉아서 그 사람들에게 상담받고 약 먹는다고 귀신이 떠납니까? 물론 그것이 다 귀신 들린 건 아닐 수 있지만 많은 경우가 귀신에게 눌려서 병들고 귀신에게 눌려서 사람들이 우울하고 답답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그들을 다 물리쳐서 건강하게 만들어요. 누가복음 13장에 오면 예수님이 회당에 오셨어요. 회당은 오늘날 교회를 가리켜요. 근데 거기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어요. 막 온몸이 비틀거리고 구부라지고, 손도 구부라지고 발도 구부라지고 인생도 구부라진 인생. 그게 병인 줄 알았는데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그러자 귀신이 떠나가고 그 여자가 깨끗하게 펴집니다. 온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꼬부라진 인생 만들어요. 몸도 병들게 만들고, 마음도 인생도 물질도 인생이 꼬부라진 인생, 고통당하는 인생,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인생, 이러한 인생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원수 마귀를 제압하고 그를, 영혼을, 몸을, 삶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귀신들을 쫓아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만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이 땅에 육으로 안 계시잖아요.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 권세를 깨뜨릴 사람은 이 땅에 없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 권세를 성령님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이 권세, 더 나아가서 더 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성령을 받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될 때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 마귀 권세를 깨뜨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에게는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 권세를 쫓아낼 권세와 능력이 목사님에게만, 특정인 은사 받은 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된 모든 자에게는 이러한 권세가 주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9절, 여러분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영적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는 마귀 권세를 깨뜨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마귀는 보이지 않는 영물입니다. 실존하는 영물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각종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질병을 주고 또한 아픔을 주고 모든 삶을 막 고통스러면서 여러분 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병이 있거나 어떤 고난이 있거나 내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내 마음에 어두움의 권세가 있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마귀 권세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로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7절에 오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 땅에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에게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은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앞에서는 내 앞에 있는 큰 산과 같은 장애물, 고난, 어려움, 어둠의 권세, 마귀 권세도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병 들었으면 병원 찾아가고 약부터 먹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엑수시아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으니, 병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세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명령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명령하노니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명령하노니 고난은 떠나갈지어다, 이 어려움은 물러갈지어다, 내 어둠의 권세 다 떠나갈지어다 하면 마귀 권세가 여러분 앞에서 물러가고 여러분의 앞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이 권세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누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내가, 나는 철장으로 원수 마귀와 모든 악한 것들을, 권세를 깨뜨릴 능력이 나에게는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이에요. 이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알고 그 권세를 사용하시고 철장 권세 가지고 마귀 권세,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면서 승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성령 받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내게 구하면 내가 주시리라, 기도 응답의 축복.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그들을 부수리라. 여러분, 철장 권세, 마귀 권세,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
셋째,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다 하십니다. 12절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기 그의 아들은 여기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입맞춤이 없으면, 예수님 안 만나면 여러분들은 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여러분 결국에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입맞춰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입맞추는 게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예배라는 단어예요. 예배는 프로스 앞에서 키네오, 입맞추다, 만나다, 포옹하다.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과 입맞추는 시간이에요. 이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망합니다. 진노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과 입맞추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진노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1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가 남자든 여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동양이든 서양이든 고대이든 현대이든 간에 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 셋째,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호와께 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들을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 보호해 주시는 축복 받아요. 예를 들어서 막 천둥 번개가 막 꽝꽝꽝꽝꽝 하고 막 폭풍이 내려치고 막 비바람이 불었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우리 집을 문을 벌컥벌컥 열고 집에 못 들어옵니다. 근데 어떤 놈이 따따따따따 하고 문 열고 딱 들어와. 아들이요. 아들은 들어와. 아빠 무서웠어. 야, 아들아 이리 와. 야, 비 많이 젖었구나. 너 고생했구나. 뭘 놀랐지? 이리 와. 옷 갈아입고 따뜻하게 밥 먹고. 왜? 내 아들이니까.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모든 고난에서, 위험에서 지켜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이에요. 시편 91편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 아들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기치로 은총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전염병에서, 재앙에서, 공포에서, 화살에서 모든 밤낮 저녁 아침 할 것 없이 우리를 다 보호해 주시고 1000명 10,000명이 내 좌우에서 엎드려져도 이 재앙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은 어떠한 재앙, 어떠한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염려하거나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벌벌벌벌 떨고 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제가 늘 마음에 묵상하고 힘을 얻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먼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영생은 천국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멸망한다는 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갑니다. 이걸 준다. 그리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 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꼭 붙잡고 있고 절대 천국 갈 때까지 뺏기지 않는다.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영생을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돼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속하여 죄에서 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내 구속자임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애굽과 구스를 너의 속량물로 주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얻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에는 물속에 들어가도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면서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불이 사르지도 못하도록,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하지 않고 그 불 속에서 건져주시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배고픈 사자 우리 속에 들어갔지만 사자들의 입을 다 막으시고 그 사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건져주시고, 내가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입니다. 잠언 30장 24절에 오면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이 돼 다 때를 지어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사는 도마뱀이니라. 땅에 작지만 지혜로운 것 넷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깨미, 사반, 이거 토끼 같은 작은 동물입니다. 그리고 메뚜기, 그리고 도마뱀. 작지만 아주 지혜롭다. 그 중에서 다 사람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은 깨미 같은 성도가 돼야 돼요. 깨미해서 죄송합니다. 난 개미를 꼭 깨미라고 하더라고요. 우린 개미 같은 성도, 사반 같은 성도, 또한 우리는 이 메뚜기 같은 성도, 도마뱀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사반은 아주 연약합니다. 근데 든든한 것은 집의 바위 속에 있어요. 바위는 반석은 피난처 요새 산성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사반이 여러분 아무리 힘이 없어도 반석 대신 그 예수님 밑에 숨은 자, 피할 곳이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사반은요, 바위를 멀리 떠나지 않아요. 항상 그 바위 주변에서 살아요. 그러다가 나는 공습경보라고 한 건데, 공습경보, 늑대가 나타났다, 사자가 나타났다. 그래도 사반은 걱정할 거 없어. 그냥 바위 속으로 들어가면 돼. 누구도 감히 손 못 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 하면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것을 하나님께 구해도 응답받는 축복, 그리고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는 마귀 권세, 모든 악한 것들을 권세를 깨뜨리는 이 권세,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피하면 그 속에서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러한 축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이 권세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고, 어깨 피고 당당하게 권세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